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이고요. 겨자씨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일 말씀 주제를 미리 여러분에게 아마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큐티하는 그 대화방에 올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분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했던 큐티 묵상 부분인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우리 한번 이 주제를 갖고 주일까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많이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숙제가 아니니까 제가 뭐 답안지 내라고 하지 않으니까 과연 목사님은 이 주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줄까라는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고 내 신앙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수요일날 이거를 제가 이번 주일 주제 말씀으로 정했던 이유는 쉽지 않은 주제였고 저도 역시 많은 퀘션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또 무릎 꿇어서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깨달았던 그 묵상 말고 또 다른 묵상을 하나님께 주셔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십자가 사명이라는 큰 사명을 눈앞에 두고서 정말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그 세 명의 귀한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9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주 간절한 표정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세를 간질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지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려올 때까지를 기다려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질로 발작이 일어나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은 거의 분노에 가깝고요, 거의 신경질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경질 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도저히 연결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짜증 것 같은 신경질을 부리십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가셨다가 너무 피곤해 갖고 내려오셨나요? 왜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더군다나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전에 모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고 패역한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던져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온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 간질 증세로 온 아이를 하나 못 고쳤다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패역한 세대야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그리고 또 자신들을 보면서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나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권세를 받고 12명의 제자가 파송되어서 나갔을 때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단맞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물으냐면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일단 예수님께 야단 맞을 때는 야단 조용히 맞고 있다가 아마 회중들을 피해서 그래도 참 자존심이 있었겠죠. 이 문제를 회중들 앞에서 물어보기도 좀 겸연스러웠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참 궁금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없으니까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의외로 너무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자, 아버지는 아이를 간질이라고 진단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간질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진단은 귀신 들린 아들이 간질 들린 환자처럼 그런 증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간질과 같이 그런 증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죠.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을 때 답은 너희 믿음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작은 믿음.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고 합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좀 궁금한 것을 물었는데 뭐 좀 확 뚫리는 답변을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 귀신은 너희들이 쫓아낼 귀신이 아니야 라든지 너희들보다 능력이 더 세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너희가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내가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그것을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못 고친 것이야 라든지 이러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될 텐데 여전히 정답만 제시합니다. 너희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없다고요? 아닌데 왜? 제자들은 지금 이미 귀신을 쫓아봤고 병자도 고쳤기 때문에 이날 예수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능력을 보이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This is our chance 하면서 축사했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 확실한 믿음. 우리가 고쳐질 수 있어. 지금까지 많이 고쳤잖아 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꽂혔는데 꼼짝도 안 한 겁니다. 이상하다. 우린 더 큰 믿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 이 패역한 세대야 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할 말이 따로 있지. 우리 보러 제자들한테 패역한 세대라고 하니. 우리 다 정말로 올인해서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 보러 패역한 세대라고 하니. 제자들은 이날 예수님께 혹독한 질타를 당하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들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많은 퀘션을 가지면서 물러섰을 것입니다. 군시렁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 더 따지지 못하고 속으로만 왜 우리를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우리를 보고 패역한 세대라 그러지? 야, 참 예수님 쫓아다닐 맛 안 나네 라든지 뭐 군시렁군시렁 거렸을 것입니다. 더 이어서 이제 아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어떻게 산을 옮기지? 어떻게 산을 옮기지? 이러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참 기뻤을 것입니다. 책망받았지만은 믿음이 없다고 패역한 세대로 야단맞았지만은 그 답변 안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아 그렇군요. 우리 믿음이 정말 없었군요. 라든지 정말 우리가 패역했군요. 예수님 하고 내려갔으면 회개하는 심령과 함께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날 이 문제를 놓고 명쾌한 해답을 갖지 못했습니다. 군시렁군시렁 되면서 감히 예수님께 더 묻지도 못하면서 아마 더 큰 숙제만 받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답안 앞에서 참 당혹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제를 갖고 지난 며칠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어. 맞아. 이렇게 동의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확실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래 겨자씨 말한 믿음이 그거였구나. 아마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 사역에 있어서 동일한 퀘션이었습니다. 동일한 퀘션. 뭔가요? 저도 어떨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데 어떨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제가 러시아 사할린 갔을 때 세르게이라고 한 청년을 고쳤던 것을 아마 제가 간증했었죠. 그 당시 28살 난 청년 아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굽고 혀가 굽고 거의 뇌성마비에 가까운 그런 장애 아이였는데 그날 찬양 예배하면서 제가 안수도 아니에요. 그냥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날 밤에 손발이 다 펴졌어요. 그리고 굳어진 입술이 혀가 펴져갖고 저한테 러시아 말도 아니고 한국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초대교회 능력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다 놀랬죠. 누가 제일 놀랬게요? 제가 제일 놀랬죠. 난 그런 일이 일어날 날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그때 사역하던 교회는 뭐 큰 교회였으니까 막 주일날 대형 스크린에 재영명 목사님의 안수로 인하여 세리게라는 청년이 이렇게 일어나고 막 화면이 막 나옵니다. 실제적 장면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새벽기도 인도한 날이면 수많은 환자들이 와서 제 앞에 머리를 내밉니다. 안수해달라고. 이게 담임 목사보다 능력이 더 나타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어떤 사람 몰래 찾아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들어왔는데 다시 또 불려나갔어요. 그런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월요 찬양 예배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기에 암 환자가 왔는데 그야말로 깨끗함을 받고 나와서 간증까지 하고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그 당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퀘션이 있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제 앞에 기도받으러 머리 내미는 사람마다 두려움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 사람들 고칠 능력이 아닌데 난 이거 왜 고쳐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 순간에 저한테 머리부터 발까지 뭐 전율이 온다든지 뭐 불이 나간다든지 그런 경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많은 고침을 받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원하지 않는 사역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 모였어요. 근데 정작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러시아에서 그 세르게이라는 청년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분은 이제 스트로크에 와갖고
반신불수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늘 휠체어 아니면 겨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인데 교회에서 그 동영상을 보고 소망을 가졌어요. 제 목사님한테 매달리면 낫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추운 겨울에도 지팡이 들고 나타납니다. 새벽에. 그리고 저한테 머리를 들립니다. 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분은요, 제가 트레이서스를 하면은 거기도 쫓아들어옵니다. 3박 4일간 제 옆에서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언젠간 낫겠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다 나오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옆에서 찬양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서 한국을 나가는데요, 제 옛날 한국 전화번호를 기억한 이분이 그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 한국 전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미국 한국 나갈 때마다 쓰려고. 아니, 이제 그분은 남자분인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어떻게 제 번호를 전화하셨어요? 내가 한국 온 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생각만 나면 전화한대요. 내가 전화를 받거나 말거나 이런 분이에요.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은 지팡이 짚고 다니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 보면은 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는 오히려 큰 역사를 보이셨고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병이 나았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요즘 알러지가 참 심해요. 저도 알러지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도 이때 제가 머리다 딱 안수라고 알러지가 떠나갈지 하다 하면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약 먹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Sometimes he works, but sometimes he doesn't work. 우리 깊은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질문 던져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삽니까? 예수 잘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잘 자랍니까? 우리 대답할 수 없죠. 그럼 거꾸로 예수 안 믿으면 지지리도 가난하게 삽니까? 예수 안 믿으면 늘 병들고 자식들이 지지리도 못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현실은 예수 믿는 것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무병장수한 사람들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자식들 잘 되는 집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현실은 아닌데 물론 기도하면 병도 낫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식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망해가는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참 문제의 청소년들이 다 모범적인 아이가 될 것이라고 뭐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아닌데 우리 현실은 아닌데 우리 그런 믿음 없잖아요.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알러지 떠나고 기침이 멈춰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뭘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겨자씨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변화산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며칠 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6일 전부터, 마가복음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내 뒤를 물러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변화산에서도 얘기하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아니라 이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이셨고, 그 옷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바로 십자가 사명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믿음, 결코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닌, 로마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의 번영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왕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날도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봐,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이게 뭘까요?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돼야 믿는 사람의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실체는 하나님을 빙자한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게 하나님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업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됩니다. 내가 잘 돼야 저 하나님의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 병이 낫고 정말로 내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됐으면은, 그러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할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과연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줘야지 좀 사람들도 하나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났을 때 정말 사람들이 감동받고 야, 나도 예수 믿을 거야 하고 달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잘 산다고 하면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전도할 때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이렇게 번창됐고요, 내가 죽을 암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잠깐 관심은 갖겠죠. 콧방귀도 안 낀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병이 나았다고? 약이 잘 들었나 봐. 의사 잘 만났나 보지? 아니면 오진이겠지. 사업이 성공했다고? 속으로 그럽니다. 거기 자리가 좋아. 거기 새로 바뀐 주방장의 음식 참 잘하더라. 그쪽에서 답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다고? 아니, 그렇게 돈 들여서 과외해서 좋은 학교 안 가면은 바보게 애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언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 감동받으며 예수 믿겠다고 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들이 감동받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이 뭔가요? 뉴욕에 제가 하는 트레세스에 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예수 잘 믿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체격도 좋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27인가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파티를 한다고 친구 아파트에 가서 베란다, 페리오, 우리 지금 베란다에서 애들하고 담소하고 놀다가 그 오래된 낡은 아파트의 그 베란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예수 잘 믿는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권사님은요 얼마나 주일을 열심히 하는 분인지 몰라요. 선교에 앞장섰고요, 주님 일이라면 앞장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권사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사님 더욱더 그 안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졌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거꾸로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27년간 멋진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통곡을 해도 내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이 슬픔이 해결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우리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거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고 말기에 트레세스에 들어왔습니다. 첫날은 꼼짝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숙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머리는 다 빡빡 깎고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나와서 찬양을 하며 뛰면서 먹지 못하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합니다.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지금 단한 것 같은데 내가 돌아가서 버지니아 돌아가서 CT 찍어봤을 때 다시 암덩어리가 더 커졌다고 해도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밝게 웃으며 찬양했던 그 모습을,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갔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저들이 누리는 평강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내가 지닌 십자가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소 짓는 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나 병났어, 사업 성공했어 할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뒤에서 미소 짓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의 미소입니다. 사탄의 미소입니다. 기억합니다. 네가 드디어 돌을 떡이 되게 했구나. 네가 드디어 돌을 떡이 되게 했구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는 십자가는 없어 라고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미소가 통곡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바로 우리 십자가의 삶의 그 현장 안에서 사탄이 통곡할 것입니다. 저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십자가를 지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북이 번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 낫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나무라시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패역한 세대가 원뜻은 세상을 쫓는 세대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가 거기까지였습니다. 병 나는 것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고, 병 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나무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사업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 좀 바꿔서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잘 믿으면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나 병들었다고, 내 병 낫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됐다고, 잘 산다고, 내 병 낫다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다고 합니까? 저는 이러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정말로 진심으로 믿으면, 이러한 믿음으로 믿으면 병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자식들의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떤 성공을 이뤄도 내 마음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끊을 것이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바로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평강하고는 완전한 진리가 그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의 생사화복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병이 꼭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업이 다 회복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처음에 기도한다고 꼭 병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병이 안 나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은 그보다 더 큰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병이 안 낫지만 더 큰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면요, 내 삶의 현실에 결과에 상관없이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를 천국에서 막 반갑게 맞이하는 웰컴 파티가 있을 것 같아요. 환영식, 천국에 오셨다고 막 환영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환영식장에서 이런 멘트가 들려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성도 오늘 천국나라에 입성했습니다. 다 같이 환영합니다.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땅에서 겨우 30년만 살다가 왔습니다. 30살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30년만 살다가 왔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야, 진짜 축복받았네. 30년만 살다 왔네. 이 땅의 장례식에서 뭐라고 합니까? 30살 먹어서 죽는 그 장례식 현장에 애통해야 하며 왜 하나님 벌써 데려갑니까? 라고 곡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성도가 또 왔습니다. 누구누구 이 사람은 저 땅에서 100년이나 살다 왔습니다. 위로합니다. 저 땅에서 100년이나 살다 왔다고 위로하세요. 위로. 이해가 가세요? 우리 이 땅에서 100년 살았다고 장수했다고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저 하늘에서는 평가가 틀려요. 어떻게 100년이나 살다 왔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아이고 80 넘으면 사는 것도 아니랬는데 어떻게 20년을 더 살았어. 그러고 그러다가 또 누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자가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 하고 야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평생 십자가만 지다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니까 와 하고 막 환호성을 칩니다. 좀 더 비약해 볼까요?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목사는 몇만 명 되는 성도를 좌지우지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 반응이 어떨까요? 난 모르겠어요. 또 어떤 목사가 들어옵니다. 누구 목사라고 제가 연상하지 못해요. 이 목사는 몇 명 안 되는 성도 열심히 섬기다 들어왔습니다. 어떨까요? 끝까지 이러다가 가라고요? 하늘의 기준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결과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그런 믿음 구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늘나라에서 평가받는 믿음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 천국문 들어갈 때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저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스라엘 명에서 절로 옮긴다고 합니다. 와우,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중국 고사에 있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중국 고사가 있는데 우지성을 가진 노인이 그 중국의 큰 태산 밑에 살았습니다. 자기 앞마당을 나오면 큰 태산이 가로막혀 있는 게 어떤 사람 참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저 태산 때문에 오는 길도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저 태산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오늘부터 저 태산을 없애버릴 거야 하니까 아내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아니 무슨 태산을 없애 당신이 내가 없앤다니까 어떻게 없애려고? 오늘부터 내가 가서 땅을 파지 저 산을 그 지게다 싣고 나르지.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은 또 내 아들이 죽고 또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죽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저 산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태산을 지키는 산신령들이 맨 처음엔 이 영감님이 우공이 태산을 없앤다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고 미친 영감 나이네 그랬는데 영감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지게 지고 날라서 저 바다에 버리고 갔다 오면은 3일이 걸리고 죽으면은 아들이 또 갖다 버리고 죽으면 손자가 떠버리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산신령들이 야 정말 언젠간 우리가 없어지겠다. 야 이 산 없어지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그렇게 태산을 옮겼다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좋아했냐면 전 노태우 대통령이 이 고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공이산이라는 말을 가끔 썼는데요. 그래요. 중국 고사에서도 태산과 같은 덩어리도 매일매일 갖다 퍼올리면 그 산이 옮겨진대요. 내가 안 옮겨도. 오늘 우리에게 저자씨만한 이런 믿음만 있으면은 지금은 태산과 같은 내 삶의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겠지만은 태산을 보지 말고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내 염려의 믿음의 산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은 내 안에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의 산이 저 바다로 던져질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세워지면은 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리라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리라 하면은 산은 이미 없어진 겁니다. 왜요?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소망이 바뀌어집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오늘 이 고백에 내 태산을 없앤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이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고 소망이 바뀌어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산을 움직이는, 이스라엘 명하여 저산을 움직이는 겨자씨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서 갸우뚱하면서 제자들이 오늘 이해가 안 가는데 군시렁 거에서 내려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보면서 어떨 땐 고쳐지고 어떨 땐 안 고쳐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우리의 퀘션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세워진다면은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겨자씨 믿음이 바로 그거구나. 드디어 나라고 하는 거대한 내 자아의 산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감히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태산같이 높은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믿음이 되면 내 안에 움직여집니다. 말씀이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 거대한 산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지진보다 거대한 진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작은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멍에를 지어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내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 평강과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염려의 산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으며 말씀 마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를 옮겼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염려와 불신의 산이 은혜의 바다 안에 던져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노래 가면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은 생사화복보다 더 큰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가 이 땅의 생사화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믿음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저 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 안에 겨자씨, 그 믿음의 겨자씨가 싹트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심령 안에 겨자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홀로 걷던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려준 그 사랑, 외로운
예수님 그 이름이 나를 구원했네. 예수님 그 이름이 나를 고치셨네. 예수님 그 이름이 나를 구원했네. 예수님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그 사랑이